한 임금이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물물을 저기 밑빠진 독에 채워 넣어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바가지 채워 넣다가 다 물이 빠지니 그냥 멈춰야겠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이 볼 때만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그렇게 붓겠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밤새도록 그 우물물을 밑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붓다 보니까 우물물이 다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물 바닥에 반짝반짝거려서 봤더니 그 황금 덩어리가 우물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임금 앞에 갔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물 밑바닥에서 이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임금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밤새도록 밑빠진 독에 물 붓느라고 수고했다. 그 금은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가져가거라. 여러분, 의외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척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 사실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신하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스럽게 또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순종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냥 듣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로 이 순종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아래라는 뜻과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휘파쿠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휘파쿠오는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래에서 듣고 묵묵히 그걸 따라간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소리에 일희일비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화내고 슬퍼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늘 고치고 낫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자 또 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예루살렘 부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 병든 것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낫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누구냐? 능력을 행한다 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칭송하지만 그 중에 누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칭송하지 않고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도 이 시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도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설교에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베드로, 바울의 모든 경우에 시기를 표현할 때 그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 끌어오르다, 열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가 생기면 그냥 내버려두면 100% 끌어오릅니다. 100% 열심을 내어서 그게 폭발하게 되고 그 시기의 표현이 폭력을 휘두르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이 시기를 내버려두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과 질투는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사두개인들과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시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인기가 절정이고 막 능력을 행하는데 본인들은 뭐예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왜 저들은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데 왜 우리에게는 사람이 안 몰리냐? 그래서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또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인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짐 싸야겠다. 이들의 입지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0일 분당 우리 교회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4월 10일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리고 29개의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파송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본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은 또 앞으로 올 연말까지 11개 교회를 더 파송하고 40개를 채우겠노라. 그리고 안식년 1년 뒤에 돌아와서 아직도 5천 명이 넘어가면 나는 사표 쓴다. 다 떠나라. 5천 명이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점점 성도들이 100명, 1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분당하면 분당 성남에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분당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역하는 같은 주의 일하는 목사님들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동해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 분당에 와서 일산에 가지?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되고 나와 뭔가 이렇게 되면 시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가시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공동체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와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저분이 더 인정받지? 왜 내가 할 때는 몰라주고 저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칭찬받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나보다 저들이 더 칭송받으니까 지금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의원들과 원로들과 모아놓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도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적과 같이 풀려나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 빨리 옥에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옥문도 굳게 닫혀져 있고 경비도 서 있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병들과 부하들을 보내서, 성전 맡은 자를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먼저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사실 이들은요, 이 사도들을 폭력을 휘두르며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고이 그냥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을 조용히 데리고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회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유대의 최고의 법적인 기관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게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도 그 결정을 어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벌써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에게 벌써 경고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네 말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아까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이름으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왜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도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인기를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엄금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금은 뭡니까? 엄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엄하게 명령하여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풀레레오, 넘쳐나게 가득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많은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낫게 되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또 이렇게 지금 위협을 느끼며 정정긍긍하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스스로 지금 찔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사도들이 저렇게 흥황하다가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물을 것 같다, 우리에게 핏값을 찾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그들에게 따져 묻듯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지금 너네가 돌리고자 지금 이렇게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 것을 엄히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옥에 가두는 거죠. 빨리 재판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 자리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내놓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전에 처음으로 체포되었을 때도 유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 말을 들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옳은가 너네가 판단해 봐라 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불행해져요. 분노가 차올라요. 시기가 다가와요. 또 사람의 말 한마디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순종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가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누구예요? 샤갈입니다. 샤갈이 이 성경의 어디 장면을 보고 그린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케다라의 뜻은 뭐냐면 묶기입니다. 묶기. 그러니까 줄로 묶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손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한 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짓누르죠.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뭐예요? 칼을 떨어뜨려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칼을 가만히 보면 이 작품의 거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데 이 칼은 날쌘 칼이 아니에요. 무뎌진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은 의식용 칼로 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대치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어찌 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땔감과 또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 한 13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삭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20, 30대가 되면 달리기도 잘하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휠체어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휠체어를 끌고 가는 걸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로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어요. 뿌리치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순순히 그 번제물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저를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정말 저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드려야 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삭이 아버지의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또 올려야지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죽음이 두려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기엔 보건데 이삭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삭이 뭐 바보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번제물로 그냥 드려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케다, 이삭이 순수히 아버지에게 묶임당하고 번제물로 올라가는 이 사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히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받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양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임금과 구원자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코자,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들이죠. 이 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레마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뭐라고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뭐가 그러해요? 이 말은 성령도 증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이제 남은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예루살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죠? 그러면 성령께서 아직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의 사건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지금 사도행전의 그 모든 핵심 주제는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사도들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제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행복한 목적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목적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홀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 품어보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좀 해보세요. 꽉 닫혀있던 마음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절대 안 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뭐예요? 어버이 사랑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요? 청년 사랑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 다음 주일은요? 부부 사랑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요? 가정 사랑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2022년 5월 달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어린아이들, 내가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어버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어버이가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어버이 아닙니까? 우리 잘합시다. 부부간에도 또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증인된 자로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행복하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